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두 주간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생의 원리와 질서대로 살 때 그게 참 행복입니다 라고 설교했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로 행복하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표현하면 Thanksgiving Day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anks하고 giving하는 날, 하나님께 Thanks하고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giving하고 나누는 날, 이게 Thanksgiving Day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은 땡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기빙에 대해서 나눔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땡스와 기빙, 감사와 나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말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보물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어줬을 때, 권력을 많이 주어줬을 때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땡스가 많고 기빙이 많으면, 감사가 많고 나눔이 많으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땡스와 기빙은, 감사와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귀한 보물들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통해서 이 감사와 나눔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동양인 중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동양인 중에서 최초로 받은 사람이 인도의 타고르라는 시인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운 시인인데요. 이 타고르 인도 사람이니까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인도 국민들이 정말 가난하고 억압과 착취 속에 참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이 타고르가 계속 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외칩니다. 사람은 소유가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은 소유라 할지라도 감사가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계속 글을 쓰고 국민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타고르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를 이만큼 하면 행복도 이만큼 오고 감사를 이만큼 하면 행복도 이만큼 온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행복한가, 감사의 분량이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이 아일랜드의 문학가인데 오스카 와일드 많이 이제 아마도 이름 들어봤을 텐데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습관은 감사하는 것이다. 사람이 좋은 습관을 들여야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죠? 내 술 마시는 습관 들이면 그리 됩니다. 내 욕하는 습관 들여놓으면 그리 됩니다. 아주 게을러 자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또 그리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습관, 제일 간단한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에서 행복나무란 걸 심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다 행복나무를 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나무가 어떤 토양에서 제일 잘 자라는가? 돈이란 토양 위에서 행복나무가 잘 자랄까? 권력이란 토양 위에서 행복나무가 잘 자랄까? 아니면 쾌락이란 토양 위에서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의 행복나무는 감사라는 토양 위에서 그 행복나무가 제일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 결코 우리 주변에 봐도 알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부자라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죄인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안 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죠? 전부 다 욕이고 억울하고 이게 죄인들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감사를 정말 안 합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밥 먹듯이 입만 열면 짜증, 불평, 원망을 하는데 감사는 그런 단어를 잊어버렸는지 정말 하루 종일 가도 한마디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억지라도 한 번만 한번 해봐라 하는데도 그게 입에 안 떨어져. 그리고 옛날 어른들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잘 안 떨어지니까 뭐 하나 봐도 못 잡니까? 뭐 이런 걸 다. 그죠?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떨어지고 못해요. 별걸 다 뭐 이렇게 하든지 쓸데없는 걸 갖고 와서 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감사한 마음인데 뭐 이런 걸 다 이게 하도 입에서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해보다 보니까 진짜 감사해야 될 때 제대로 감사를 잘 못하죠. 그건 정말 그만큼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죠. 사람 몸이 병들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영혼이 병들어도 입에서 계속 이게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불평이 그래서 내 입에서 정말 내 삶에 자꾸 원망 불평이 오면 내가 내 영혼이 많이 피폐해졌구나 병들어 있구나 하는 증거고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감사가 많이 나오면 그 사람 참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특징들을 성경에서 쭉 나열하는데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두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딱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고 두 번째는 감사를 안 하고 살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죄인들의 삶을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을 해놨는데 종말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이다. 죄인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 돈을 사랑하고 셋째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진짜 딱 우리 시대 사람들 보면 딱 저 모습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아끼고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감사 안 하고 거룩하지 않고 딱 예언한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불신앙자이고 그 사람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자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 감사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감사를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구약 성경 중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말하는 곳이 시편 5권에 보면 전부 다 감사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권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시편 5권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편 5권 첫 구절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라고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하여튼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감사란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이 끝나는 6절이 맨 끝절인데 그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이라는 이 긴 성경을 1권, 2권, 3권, 4권, 5권 하고 나누는데요. 제1권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해가지고 인생의 여러 모습을 시편 2권, 3권, 4권에서 다루다가 마지막 5권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시편 5권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장 힘쓰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시편 5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감사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옥중서신에 감사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오늘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의 또 다른 옥중서신 골로새서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너 먼저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사람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해라 라고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라. 이게 제가 적어놨죠. 마귀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마귀도 하나님처럼 만약에 성경을 기록한다면 마귀서 기록하면 제가 보기에 아마 1장 1절에 저 구절 적을 거예요. 항상 사람들한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낙심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을 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불평 많이 한다고 네 행복해지는 거 봤나? 원망 많이 해져가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죠? 그렇게 내가 불평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좋을지 모르지만 불평 많이 한다고 해서 원망 많이 한다고 해서 짜증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거나 행복해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네가 행복하게 살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마귀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불평하라고 짜증내라고 신경질 부리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그러라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찔러대는데 우리 마귀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 잘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때 와, 너 원이라 너 정말 잘했다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쳐줄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의 열쇠이고 축복의 씨앗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행복도 주고 축복도 주고 싶은데 너 이 감사 열쇠 가지고 문을 열면 네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이 감사를 가지고 문을 딱 이 열쇠를 열면 행복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 감사를 네 삶에 심으면 축복이 열매가 되어서 심겨 자랄 것이다라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감사를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감사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유통기한이 참 짧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요, 그 사람은 감사할 때 그게 진정성이 없어서 짧은 게 아니라 감사할 때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감사가 하루 만에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없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 3년.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감사의 마음이 빨리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 사람의 감사의 공통적인 특징이어서 반대로 미움과 원망은 감사보다 훨씬 오래 간대요. 그래서 그 인간한테 한번 당한 그 미움은 그 인간 한번 두고 보자를 언제까지 두고 보는지 압니까? 20년, 30년을. 그래가 제가 어떤 집에 신방 가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그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30년 전 일이래요. 20년 전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는요, 20년 전에 그 사람이 내게 뭔가 해준 거 20년 동안 기억 못 해요. 진짜 20년이 뭡니까? 2년도 기억 못, 정말 빨리 잊어버리는데 이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좀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미운 그 마음은 이제 좀 그만 좀 잊어라.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해도 막 끝까지 그거는 기억하고 붙들고 치매 왔다 해도 그건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딴 거 다 까먹는데. 그래서 또 이 심리학자들이 또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람은 감사는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미움과 원망 이런 건 왜 그렇게 오래 갈까라고 또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감사를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대부분의 감사가 이 거래적인 감사나 조건적인 감사이기 때문이더래요. 사람들이 감사도요, 우리가 진심이든 가짜든 감사도 거래로 한대요. 거래. 내가 네한테 감사할 거 하나 주면 네가 나한테 또 감사할 거 하나 주고 이 계속 거래가 계속되면 감사가 이제 오래 가지는데 내가 네한테 감사하면 줬는데 줘서 안 와. 그럼 이번에 까먹나? 그래 다시 한 번 또 줬어. 근데 또 안 와. 그러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게 감사가 주고받고 거래가 안 되면 인간들은 그게 지 혼자서 계속 주면서 감사를 오래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그래서 감사도 알고 보니 다 거래다. 그래서 거래가 끊어져 버리니까 감사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가 다 어떤 조건이 맞을 때만 하는 거예요. 딱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옅어지거나 변하거나 사라져버리면 감사도 사라져버려요. 배고플 때 정말 가난할 때 쌀 갖다 주는 게 정말 고마웠는데 누가 우리 집에 쌀 갖다 주니까 진짜 고마웠는데 이제 배가 좀 불러지고 조건이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쌀 갖고 오면 요새 쌀 주는 사람도 있나 하면서 짐대거로 우리 집에도 정부비 많은데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조건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똑같은 쌀인데 그전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것 때문에 진짜 고맙습니다 했던 사람이 이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달라져 버리니까 전혀 그걸 감사로 생각지 않고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감사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래적인 감사나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감사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감사하고 조건이 맞아야 감사한데 조건도 안 받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 꼭 합시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거나 기록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못할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았으며 하나님이 말씀했으며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 이 참 죄악된 뭔가 주고받는 것 없으면 절대로 안 하는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요,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아멘. 자, 이 말씀 명심합시다. 뭘 하든지 누구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를요,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를 하라. 그렇습니다. 이 조건적 감사, 거래적 감사는 우리가 그걸로는 항상 왜 계속 바뀌거든요. 다 달라지니까 우리가 그때는 감사했다가 얘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서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이나 상황 이런 거 보면 이게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우리 보고 항상 감사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감사라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이것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힘들 때 네 곁에 있는 이거 보지 말고 네 곁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를, 그런 상황에도 감사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요,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그 모든 상황을 반드시 선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원일이가 우리 아가 저 상황에도 저렇게 감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감사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감사대로 선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원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술 충만하지 마라. 그러면 망한다. 대신 무엇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충만하고 돈 충만하고 세상 욕심 충만하며 망한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첫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진짜 네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의 두 번째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며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며 그 성령의 힘이 감사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감사를 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감사할 게 많고 돈이 많아야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네가 성령님을 모시고 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며 그때 너의 삶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것이다 라고,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언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정말 감사에 대한 정말 중요한 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 첫째,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1번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어떻게? 방식은 2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해라. 그리고 언제 감사하라고 해? 3번, 항상 좋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를 언제나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시요, 성도의 감사는 딱 이 원리입니다. 첫째, 어떻게 감사하고요? 범사에. 무슨 힘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요?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너의 감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너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싶습니까? 감사의 힘을 얻고 싶습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마귀는 유혹하는 영이고 원망케 하는 영이고 불만케 하는 영이고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며 감사하게 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자꾸만 원이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감사해라. 자꾸 성령님은 그렇게 하고 마귀는 계속 불평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예, 그러면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대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되어지며 그때부터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내 원망이고 막 불평이고 짜증이고 그 인간이 원망스럽고 그 사건이 원망스럽고 그때 그만이었으면 그 인간만이었으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하고 행복합시다. 자, 세 번째는요, 기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중에 한가운데 축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 보면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바퀴가 돌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바퀴가 돕니다. 겉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이걸 돌리는 건 중심축, 크랭크 축입니다. 이 바퀴 양쪽에 있는 감사와 기쁨의 바퀴가 돌아가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가운데 있는 이 기도의 축이 돌아가야만이 이게 감사의 바퀴도 돌고 기쁨의 바퀴도 도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축이 돌아가지 않으며 어느 순간 감사의 바퀴도 멈춰버리고 기도의 바퀴도 멈춰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에 다시 감사란 거, 기쁨이란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축을 돌려야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 죽을 일, 힘들 일, 앉으면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엔진 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정말 이 어려운 행편에 어떻게 내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겠나 싶은데 그래도 그걸 붙들고 기도의 바퀴를 예열을 하고 기도의 축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솟아나고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렇게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축을 돌리며 그 기도의 축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을 낳고 감사를 낳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딱 말씀대로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며 중간에 맞아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감사는 훈련과 습관이, 이 감사도 사람이요 뭐든지 잘하려면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욕하는 습관이 된 사람, 안 시켜도 욕이 나옵니다. 술 마시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지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안 시켜도 막 지가 그래 합니다. 감사도요,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때까지 감사를 계속 훈련하고 습관되어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됐지.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다음부터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요, 뭐, 그죠? 누가 못하겠습니까?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잘하려면 그 잘해지는 습관이 되어질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게 뭐 우리처럼 광복절, 뭐 제헌절, 뭐 이렇게 이런 걸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감사절을 국경일로 법으로 정한 나라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부터 그렇게 정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감사일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이 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법으로 법제화시키고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겸손히 그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간구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국민들 모두 함께 감사하고 기도하기 위해 이날을 법으로 제정하여 국경일로 선포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잊지 않도록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법으로 정해서 정말 해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나눔을 하는 이것들은 잊지 않고 늘 우리 미국이 존재하는 동안 늘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법으로 만들고 국경일로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덕분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땡큐라는 말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땡큐 뜻이 뭔지 모르면 제가 번역해 드릴까요? 나중에 한번 모르시는 분 오시면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미국 길거리 지나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툭툭툭툭 봐도 언제나 땡큐 합니다. 진짜 입에 땡큐가 달렸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땡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빙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죠. 진짜 딱 그들이 땡스 기빙 하자라고 이걸 법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고 어릴 때부터 그날을 기억하게 하고 훈련시켰더니 살아가면서 커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많이 땡스하고 기빙하는 나라. 조지 워싱턴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이, 저는 우리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야. 진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 모든 말이 자기 요구, 불평이고 막, 그래서 막, 나 어른이나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막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만 터지면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면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시절을 살고 있는데 감사하고 나누는 정신이 이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이런 게 법으로 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나누면 그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지킵니다. 법으로 정해놓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땡스하고 기빙하는 연습, 훈련.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하는 습관부터 연습부터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하는 게 정말 세상 사람들 보면 감사하다는 말하는 것이 진짜 힘든가 봐요, 보니까. 제가 한때 김해시청에 근무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공공익요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김해시청에 교통행정과에 있었어요. 이야, 진짜 제가 그때 한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제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그냥 아침부터 주고받는 게 다 욕이고, 진짜 아침에 출근하면 아침 출근, 첫 출근부터 특히 교통 단속을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아침에 전화 오면 딱 전화 소리, 어젯밤에 야간 단속했다. 전화기 딱 때려 올리면 딱 드는 순간, 야이씨, 딱 그렇게 시작합니다. 민원들 들어오는 순간 하여튼 욕이고, 근데 그게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막 전부 다 입에서 하여튼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 근데 그 속에서 저는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과장님이 저보고 니는 뭐가 그리 좋아? 맨날 감사합니다 이러는. 아니 그냥 예수 믿고 살면 다 좋죠. 감사하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오늘 아침 나와서 우리 과장님 얼굴 보는 것도 감사하고, 제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사람 만나며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10마디를 하든 100마디를 하든 1마디를 하든 1시간을 대화하든 무조건 사람에게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돼야 돼. 그 사람한테 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무턱대고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이게 미친놈 와 그러는데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그래 하랬다고. 그래 하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누굴 보든지 감사합니다 하랬다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침받겠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저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 사람이 나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내한테 절대로 악하게 독하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관계도 좋아지고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겁니다. 자, 뭐부터 하자고요? 감사하는 말부터 합시다. 그리고 아직 글 쓸 수 있는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참 우리 어릴 때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때 정말 이 일기 쓰는 습관, 근데 그냥 일기가 아니라 우리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가지를 써도 하루를 살면서 감사할 게 하나도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매일매일. 여기 한 달 감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노트 하나 사는 게 행편이 어려울까 싶어서 월드비전에서 세상에 어제 400권 갖다 주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 중에 감사일기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이거 그냥 공짜로 나눠주세요 하고 나중에 나가실 때 하나 받아가서 한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번 감사일기 한 가지를 써도 좋고 두 가지를 써도 좋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틀림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요, 감사일기 1년 동안 써가지고 내년 추수감사절쯤 돼가 목사님 저 1년 동안 썼어야 하는 분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상 드릴게요. 진짜. 총각들은 가지고 오면 제 딸 드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 진짜 일기 진짜 그렇게 꾸준하게 매일 적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훈련하는 정말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매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내가 한 주일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감사헌금 봉투 새로 바꾸었거든요. 이 봉투 새로 바꾸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 내용 적을 칸이 가장 넓은 봉투로 바꿨어요. 이제.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감사할 것 좀 많이 적으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저는 토요일 저녁 때문에 항상 이번 주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감사를 할까 생각하고 매주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도는 매주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매주 저는 토요일 저녁에 감사헌금 준비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감사할 걸 쫙 돌아보면서 이번 주는 여러 감사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게 가장 감사할까 하고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 내용을 이렇게 적고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한 주 한 주 그러면 주일 예배가 정말로 좋습니다. 기다려지고요. 내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푸신 은혜의 감사는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적어도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한번 1년 동안 지나온 거 추수감사헌금 돈만 내는 게 아니라 먼저 뭘 감사할지를 조목조목 한번 적어보십시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조목조목 감사를 그렇게 하고요. 감사 헌금에도 감사의 정성을 성의를 담으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요. 내용과 형식 모두 다 정성과 성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말은 감사하는데 내용이나 형식에 아무런 정성이나 성의가 없으면 그거 진심의 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우리가 글자 내용을 적을 때나 그 안에 헌금을 담을 때 모두 다 거기에 우리의 정말 정성과 성의가 담겨야죠. 그냥 대충 하는 건 그건 진정한 감사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이제부터 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나 이제부터 박 감사할래, 김 감사할래, 이 감사, 그죠? 정말 우리 정말 내 별명 감사다, 나 박 감사다, 나 김 감사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살아갑시다. 우리가 감사를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결단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됩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